예전에 제가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김해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 만덕 터널을 딱 넘어가서 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그쯤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떠서 목사님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같이 가시던 이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김해 출신이라서 길을 잘 아니 직진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진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직진을 딱 했더니 내비게이션에서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도착 시간이 1시간이 늘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비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로 남자는 두 여자의 소리, 아내의 말과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사실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그 뒤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지만 무작정 내 마음대로 나의 경험과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네, 이제 출발하네, 따라가 보자. 짐 다 챙겼어? 먹을 거 다 챙겼어?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약궤를 뒤쫓을 때에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거리가 2000규빗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000규빗을 지금의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요 큰 길가에서 딱 서서 부산대 방향으로 이 금정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이렇게 멀게 띄워놓으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1km 정도 거리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거리도, 그렇다고 잘 보이는 거리도 아닙니다. 혹여나 딴 생각을 하다가 가다 보면, 아니면 다른 좌우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다가 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으로 인하여서
장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순서들을 다 마치고 차로 한 20분쯤 되는 거리에 있는 식당에 그때 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 장지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비를 찍고 그리고 앞에서 교회차들이 쭉 같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출발한 차를 보면서 저도 막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가 나란히 가다가 보니까 신호도 걸리고 중간에 차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또 같이 옆에 타고 가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앞에 교회차 한 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차가 이 고가도로를 타고 가다가 옆길로 쑥 빠지길래 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차가 그렇게 가니까 저도 그 차를 따라서 차를 딱 꺾는 순간 제 옆에 교회차가 쑥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앞에 차의 번호판을 보니까 그 번호판이 교회차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딴 데 신경 쓰면서 가다가 저도 모르게 다른 차를 착각하고 그 차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겹이 떨어진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믿음과 소망과 신뢰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눈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곁눈질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면 세상 속에 이 세속적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과 저울질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앞서가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집중하며 주와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리를 띄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함으로 주목하여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따라가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붙잡고 여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신념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거룩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성공할 수 없고 잘 살 수 없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이 사탄의 거짓된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교회의 봉사가, 헌금이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성결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이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거룩함으로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이전에 지나가지도 못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그 강을 바라보고 건너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취하고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깨닫기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결함으로 언약궤를 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언약궤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요단강 도하를 이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은 절대 이 명령으로 한 발을 내딛는 이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쫙 낙동강에 모아놓고 자, 이 강을 밟아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밟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상황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그 당시에 그 땅에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헐몬산에 쌓여있던 이 만년설,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에 흘러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넘쳐나는, 흘러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범람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강이 갈라질 때에 그 범위가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길갈까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이 거리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요단강 도하의 시기와 지명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현 상황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깊은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은 쫓아가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지금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 그리고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하고 믿어야 하고 신뢰할 분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다짐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행하고자 하셔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발을 내딛지 못하면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이렇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세대에 그 불순종의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당장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훈련학교 신청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끄는 대로 가야 하고 그리고 목자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곳이, 가야 하는 곳이 미지의 땅이며 때론 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요단강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그 길은 가장 복되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그 참된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또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